다니엘 21일 기도의 구국 기도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이번에 어떤 역사를 하실지,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고백이 되었습니다마는 20일간 약속대로 광화문 광장 앞에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지내는 중에 저에게 계속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이 여기 어딥니까? 여기는 그발강가란다. 그발강가란다. 왜 하고 많은 생각 중에 하고 많은 지역 중에 그발강가가 계속 생각이 났는지 사실은 그때 그냥 마음에 그런 생각을 몇 번 품고는 말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점점 제 생각 속에 더 구체화되어져서 그발강가, 그렇지, 그발강가가 어디지? 그발강가의 그 숨겨진 의미는 뭐지? 왜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그발강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말씀을 찾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되고 뜻을 찾게 됐습니다. 그 그발강가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침략을 당해서 무너지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시대적인 하나님의 종이었던 에스겔이 그 노예로 붙잡혀서 식민지 붙잡혀서 저 바빌로니아 땅 강가인 그발강가 그곳에 저희들이 노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의 모습이 지금 모습입니다. 물이 없는 그 사막 지역에 150여 킬로미터나 되는 150km 같으면 여기서 근 대전까지입니다. 그 긴 기역을 긴 거리를 노역을 통해서 운하를 파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김포 여기 가까이 가는 데서 저 인천 바다까지 인천 운하 김포 운하를 판 거 보셨죠? 그 물을 갖다가 파가지고 그 운하를 파서 거기에 물을 대가지고 배가 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50여 킬로미터를 그 운하를 파야 되니 얼마나 그때 무슨 불도저가 있습니까? 무슨 포크레인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파내야 되니 얼마나 고역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때 볼모로 잡혀 그 고역을 당하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에게 오늘 찾아온 거예요. 에스겔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에스겔서 전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오늘 첫 장의 말씀을 저희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 저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1장에서 48장까지를 매주 한 장씩 그 말씀 속에 그 장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장의 문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그발강가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이 종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뉴타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나누게 되는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여기서 저는 그냥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30째 해. 가만히 있어봐. 이번 2021년 엊그제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 서울연회에서 30째 해의 역사를 감당했거든요. 뭘 얘기했냐면은
30째 해에 제 성역 30주년이 됐단 말이지. 그 30주년이 이루어진 성역 30주년이 된 30째 해는 정말로 저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30년을 그것도 성역을 했다고 연회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그 적시 저에게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요? 감리교 법에 30년을 온전히 이렇게 성역을 감당한 사람은 지금부터 뜻이 있어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또다시 사역을 하는 사람하고 아직 기본적인 사역을 채우지 못하고 사역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지. 30째 해에 오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 성역 30주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발강가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제 다시 귀환할지 모를 바벨론 포로가 된 그들의 절망적인 삶 속에 오늘 저의 모습을 보게 하고 오늘 이 대한민국 무너진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지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어디를 봐도 절망적인 세상일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이런 때에 찾아와 주신 주님, 이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말 자빠져 있는 그 길바닥에 자빠져 있는데 그발강가 하면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 주님,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 호모 사피엔스라 그럽니다. 철학자들은 소망적 존재라는 거예요. 소망적 존재, 희망적 존재. 사람은 배가 고파도 죽지만 배가 고프다고 금방 하루아침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 하루도 못 사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앞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보이면 사람은 살아냅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하루를 견디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단 말이지.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에스겔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지만 아니요, 천양지차로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 에스겔은 무슨 말씀이냐? 에스겔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를 연단한다, 그 말이거든요. 에스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연단한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에스겔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이름의 의미입니다. 에스겔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을 오늘 1장의 중심에서 얘기하자면 중심 주제가 뭐냐? 보인입니다. 보인다는 겁니다. I see. 내가 본다는 겁니다. 내게 보이니 그러잖아요. 내가 보이니. 오늘 이 말씀이 주제가 될 텐데 그 말씀을 보이는데 특별히 4절 말씀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전장의 말씀을 제가 수십 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4절 말씀에 제 마음을 둔단 말이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 에스겔서 같은 말씀을 우리는 예언서라 그럽니다. 예언서. 그래갖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해석에 내다가 전부 2단, 3단으로 다 빠져. 뭐가 2단이냐면은 이 다른 말씀은 달리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차이가 나서 자의적인 해석인데 그 중에 이 예언서 말씀, 신약 같으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갖다가 전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갖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해석해 놓은 걸 저 성경 말씀에 많이 저 주에서들 있지만 별로 귀담아 보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마음속에 이 시간에 그냥 말씀을 읽는데 주시는 말씀대로 제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이야. 나는 이 깊은 무슨 뭐 이게 무엇이고 어디가 어디고 그런 뭐 쪼개놓고 뭐 주애라고 주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냥 담백하게 써여진 말씀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봐요? 내가 보니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북쪽에서부터 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강한 구름이 오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길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못 먹고 사니 뭐 경제를 풀어달라는 겁니까? 외교가 잘 되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어느새 이 나라가 저 종북 빨갱이 저 종북 하는 저 북한 저 공산당 괴뢰 정권이 대한민국을 이전에 일찍부터 40년 전 70년 전부터 아주 엄밀하게 세세하게 적화를 시켜왔다는 겁니다. 갈수록 더 겁이 나요. 두려운 거예요. 왜? 보이니까. 북쪽에서 폭풍과 강한 구름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 빛이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고 이게 핵 아닙니까? 핵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뭐 이걸 뭐 어떻게 저 얘기하지 마시오. 북쪽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속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북쪽에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핵무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시작! 그 속에 몇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생물인데요. 6절, 7절, 8절, 9절, 10절 계속 내려가면서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생물이 뭐죠, 주님? What's meaning 네 생물? 북한에서 지금 불이 번쩍번쩍 핵개발로 내려오는데 이런 가운데 네 생물이 나타나가지고 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데 뭡니까? 했더니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이란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 한반도를 놓고 주변 4대 강국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이란다. 이것이 지금 이것을 누가 집어 삼킬까 싶어 각축전을 벌이며 혈안이 되어 있단다. 이런 모습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나라의 모습이 보입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지금 좌표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정치인이나 하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일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삶의 주제에서 벗어난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뜨거운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꽁꽁 묶여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걸 여러분 시퍼런 눈을 뜨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봐야 이게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제게 보여주면서 종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단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28절 마지막 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기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 똑같은 삶의 상황인데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눈을 열어 보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고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의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비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보통 폭풍과 비라는 것은 이 고난과 고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고난의 긴 터널 다음에는 생각도 못한 찬란한 하늘의 7색깔 무지개, 그 아름답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지금은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이런 큰 곤욕을 치르고 언제 끝날지 모를 곤욕 가운데 있지만 얼마가 지나면 지금 여기는 큰 깊은 동굴이 아니라 똑같은 어두운 굴속이지만 우리는 동굴이 갇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얼마가 가고 나면 찬란하게 앞이 확 트이는 터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에스겔이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게 에스겔서 전장에 흐르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말씀 속에 몇 구절만 읽어도 에스겔의 가장 큰 특징은 I see, 내가 본다, 내가 보니, 내가 보고 내 눈이 열렸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28절의 마지막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음성 듣는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하자고요. 2장에서 듣는 걸 하자고. 오늘은 I see, 내가 본다는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주님, 저 밭에 가라지 좀 뽑으세요. 가라지들, 저 거짓 가라지들 저거 좀 뽑아내세요. 좀 뽑아내세요. 교회 거짓 선지자들 좀 잡아 죽여주세요. 거짓 교회 좀 문을 닫게 해주세요. 거짓 교회들, 거짓 성도들을 다 불벼락을 좀 내리세요. 이 얘기거든.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소경입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맹인이 어떤 사람 맹인입니까? 못 보는 사람 맹인. 저는 교회 목자입니다. 목회를 33년 한 목사입니다.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신목사, 너 보냐? 너 보이냐? 네가 인도자인데, 네가 목자인데 하늘이 보여? 하나님이 보이냐고. 천국이 보이냐고. 보이며 인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주님, 내가 봉사입니다. 나도 못 보고 갑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는데, 많은 곳곳의 말씀이 차라리 선생이 되지 않았다면 그 죄가 덜했을 텐데, 선생이라고 가르쳤으니, 선생이라고 인도했으니 그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종교라 하기에는 우리의 의미가 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컬어 우리는 생명입니다, 이런 말도 하고, 굳이 사회적 용어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범주에 둘 수밖에 없지만, 문화적 사회적 의미로 종교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렇게 잘 살아라고 하기에는, 사스삼경에 오면서 인간의 도리를 행하기에는, 불경의 목탁을 두들기며 불경을 외우며 자비롭게 살자고, 윤리적이고 삶을 도덕적으로 살자고 하기에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적 의미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무슨 누가 선하게 사느냐, 누가 착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come down incarnation,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하여, 우리 모든 만인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음으로, 죽음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다고 할진데, 우리는 그걸 두고 대속이라 그럽니다. 그걸 구속이라 그러는 겁니다. 빚을 진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빚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목숨을 드려도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어째 종교입니까? 이게 어째 도덕입니까? 이게 사실일진데, 이게 보일진데, 이게 사실로 보일진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밥이나 먹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알량한 도덕이나 좀 선을 행하면서 가진 돈을 갖고 베풀며 조금 좀 자선이나 하면서 착하다는 소리 좀 듣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이 사실 앞에 눈을 뜬 순간부터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밥을 웃어가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모든, 나의 신분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 달려간다는 겁니다. 왜요? 보였기 때문에요. 사울아, 사울아, 눈을 잠겨놨다가 비늘 같은 이것을 갖다가 안수해서 눈을 뜨는 순간에 하늘이 새롭게 열리는데, 삼층천이 보이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보이고, 에스겔서 전체에 내가 보니, 내가 본다, 내가 보니 라는 말이 총 16회 이상이 나옵니다. 16번 이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방금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1장 4절에 내가 보니, 1장 15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1장 27절에 내가 보니, 2장 9절에 내가 보니, 8장 2절에 내가 보니, 9장 2절에 내가 보니, 10장 1절에 내가 보니, 11장 1절에 문에 이르시되 내가 보니, 16장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37장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에스겔서 41장 8절에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에 높이 놓은 한장대 성전의 모습이 보이고, 에스겔 43장 5절에 영이 나를 들여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서 44장 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안 보이는데요, 큰일 난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100km 이상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여러분은 200km, 300km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냅다 살아가는데 끔찍한 것은 여러분의 눈이 감겨 있다는 것입니다. Where are I going?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어디입니까? 알고 살고 있습니까? 본자는 권위가 생깁니다. 일반 세상 재판에서 가장 판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봤냐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말이 witness, 정인, 본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플랜카드를 써놓고 억울해가지고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오토바이하고 택시가 부딪혔는데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정인을 찾는 혹시 플랜카드 본 사람만 한번 해봐요. 한 사람이라도 좀 본 사람,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분명히 저 파란불에 가는데 저 택시가 빨간불에 나를, 자기는 내가 가는데 저는 빨간불인데 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본 사람이 있냐 말이야. 요즘은 워낙 블랙박스가 잘 돼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블랙박스 시대가 엊그제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4절에도 얼마나 보는 게 중요했으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그러잖아.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다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가 안 보이니 오늘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도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잖아. 그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그래도 굶어 죽는 거 봤냐? 참새가 굶어 죽는 거 봤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더냐?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인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말이야.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란 말이야. 예수가 보이냐 말이야.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 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주님이 보이냐 이게. 가까이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눈이 열렸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게 보이냐? 보이냐?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이 알고. 신목사야, 내 눈에 보이냐? 네가 못 보는데 교회 성도들이 어찌 볼 것이며, 교회 성도들이 못 보는데 세상이 어찌 보겠냐? 이 미련한 놈아, 질책하는 거예요. 주여, 눈을 띄워주옵소서. 내 눈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 이 당달봉사 같은 눈은 시퍼렇게 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보는 척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도 알지 못하는 소리들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보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망해가는 것. 이스라엘아, 보라, 이 사람들아, 조금 후에 너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보라. 무너져가는 걸 보란 말이야. 오늘 이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종아, 보이냐? 이 조국 대한민국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기다려줬고 했는데 너희 패역한 나라, 패역한 백성들, 패역한 교회, 패역한 목자들이요, 너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거부하니 이 나라가 황폐화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보이는 게 없으니까 2단 3단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뭐 은혜가 있다, 저기에 기적이 있더라, 휩쓸려 다니잖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옆에 그 소리만 듣고 돌아다니고, 자기가 보는 게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움직이지 마라.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말세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움직이지 마라. 생명은 보여야만 그 판단이 일어난다는 거. 그뿐인 줄 아세요? 신부의 최고의 사명은 뭐요? 신랑이 올 때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안 보이는 5처녀는 졸다가 신랑을 놓칩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금식이라도 하시고, 만약에 눈을 감고 있으면 어느 날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교회도 헛되고,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지나온 발자국 다 헛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갖고 그렇게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주님이 보라, 이제 왔지 않냐? 이제 가자 이놈들아. 그냥 그 얘기요. 보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저 주님이 부활하신 거요. 그때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시체가 누웠던 걸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사흘 만에 그 죽은 시체가 놓였던 그곳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및 몇몇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시체가 있느냐? 보라, 살아났느니라. 눈이 캄캄하게 닫혀 있으니 보이는 게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는 게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가 아닙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 삶의 의미도 없이 세상을 그냥 붙들고 살며 삶에 그냥 오늘이라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던 이 여자가 주님이 물 한 바가지 달라. 왜 나보고 물 달라 그럽니까? 우리를 개취급하면서 그러대. 여인아.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네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제발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말이야. 나도 그 물 좀 먹고 좀 삽시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늘 아버지가 보낸 세상을 구속하러 온 구원의 주님인 걸 그에게 보여주니 그 여자가 참 기가 막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분,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난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보시오. 자, 이어져 갑니다.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보십시다. 보라, 이만큼 중요한 볼매 권위 같이 깨달았다면 본 자는 이어서 보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보는 것이 사명이 됐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았다. 나는 하늘 삼층천을 보았다고 사도 바울은 자랑한 게 아니고 저 하늘 삼층천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내가 죽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 길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불나방처럼 초계같이 생명을 던집니다. 본 자를 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인의 사명은 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정인을, 헬라어로 오늘 이 본 단어를 말투스라고 합니다. 말투스, 헬라어입니다. 뭔 뜻이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이꼴 정인입니다. 정인은 본 것을 말함에 있어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내가 봤다, 내가 체험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인도할 구속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부리지 구원의 다리가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나훈아의 노래 속에 테스형 먼저 가본 세상에 천국이 있던가요? 그 사람이 교회 집사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집사입니다. 테스형. 그 테스형이 원래 아버지라네. 자기가 원래 아버지 이렇게 하려다가 이름을 글을 넣었다는데, 아버지! 그게 자기 아버지 무덤가에 가서 적어낸 작사 노래랍니다. 그게. 아버지 먼저 가본 세상에는 어디 천국이 있나요? 천국에 잘 계시죠? 이 인사를 한다고 그 말을 적었다고 뒤에 후기 노트에서 내가 읽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의미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부산이라고요. 서울에 한 번도 안 와봤어요. 20살 될 때까지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와봐야 알지. 근데 서울에 있던 아이가 전학 온 애가 있어요. 부산에는 없는 게, 서울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동대문 실내 아이스링크장. 야, 그게 무슨 여름에도 그렇게 스케이트 타는 데가 있냐? 그런 게 어딨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남대문은 어느 쪽에 있냐? 서울역이 있는 데 있대. 그럼 서울역은 또 어느 쪽에 있냐? 이러다가 그냥 1시간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그 친구는 얘기를 해요. 저기 말이야, 서울역에 있는데 거기 가면 남대문이라고 돼 있는데 남대문이라고 돼 있지 않고 숭례문이라고 돼 있거든? 그 남대문이 왜 남대문 시장이 그 옆에 있어서 그래 남대문이라고 그래. 얘기를 해주면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런가 했지. 살다가 내려온 자가 대답하니까 100%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자라고 100% 믿냐면은 그분이 come from to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얘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그 하늘에서 이 땅에 come down,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예배하면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겠다. 그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가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러 재림하러 오실 분인 걸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인 거예요. 안 믿어지거든 억울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도 복 좀 주세요. 나도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목숨을 내놓고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했노라.
사역자의 사명은 뭐냐면 본 것을 한 트로락이라도 남기지 않고 정언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하십시다. 제가 왜 머리를 깎고 거리로 나섰죠? 뭘? 돈을 찾아러 나갔습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사람들의 그 추앙하는 환영, 박수입니까? 인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연만한 연세 있으신 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이 60이면 여러분 적은 나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얼마나 큰 어떤 위세를 하고 살라고? 근데 왜 이래야 되죠? 왜 이게 끊임없이 이 사실 앞에 묶여서 이것이 나의 삶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갈 수밖에 없죠?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종북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화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게 시퍼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을 두려워서 삶의 위해가 올까 봐 제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니까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 본 것을 정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피값을 내게 찾으리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정언자란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주님은 반드시 일을 시키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자의 축복, 이거 마지막 말씀하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니 이거는 이 계시록과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짝을 맞추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보니 본자에게 주는 축복이 25번이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냐? 보는 거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는 거고 본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일례로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봐요. 열린 문을 봐야 보는 눈이 열린 문을 보는 눈이 열렸으니 보는 자의 축복 아닙니까? 아멘. 보이면 열린 open door가 여러분 사업을 해도 여러분 사업에 열린 문들이 보이면 실패할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돈이 보이는데 되는 대로 사니까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쳇바퀴 돌며 고생만 하지. 바삐 뛰어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열린 문을 보고 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 타고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뜰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9장 1절, 9장 17절, 10장 1절, 13장 1절,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보이는 자의 14만 4천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14장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데 그 머리에 금멸류관이 있더라. 봐야 금멸류관을 받지. 보여야 받지. 보이지도 않는데 빵모자를 세워놨는지 금멸류관을 세워놨는지를 보지도 못하는 자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겠냔 말이야.
15장 5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정거 장막이 보이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17장 3절,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19장 11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19장 19절 내가 봄에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심각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야 돼. 20장 21장 1절 마지막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예수쟁이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예수쟁이들이라 그런다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거짓. 예수 팔아서 밥이나 처먹고 교회 다 불사지르고 다 망해야 돼. 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인간들 데리고 도둑질을 해먹고 사기나 치고 이게 지금 교회의 형편이라. 다짐합시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보이는 것을 보게 하려면 들은 것을 본 것을 정언하려면 성령의 담대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나는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witness. 그런데 그게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마지막 시간에 가지만 말씀 나누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석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십자가 질 때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괴로워서 예루살렘 담벼락을 붙들고 밤새 울었다고 통곡할 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던 베드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7절 23절에 그가 말하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너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했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령이 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고함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이걸 증거할 수 있단 말이야. 오늘 이 시대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세상이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종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정언자로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무장시킬 것이고 이 무장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시대적 사명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 뉴타운 믿음의 권속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저 광화문 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옷을 입혀주시고 무장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맺힌 이 말씀대로 담대히 모두가 한 사람도 뒤로 돌아도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정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